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원리 시간 가운데 복귀의 원칙은 세상의 길과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 본문 가운데 타락론의 영적 타락의 경로에 관한 부분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를 떠난 루시엘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해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불륜한 영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서로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요소를 받도록 창조된 원리에 의해서 해와는 누시엘과 사랑으로서 일체를 이루었을 때 그의 요소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창조 목적에 대한 배치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공포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본래 대해야 할 창조 본연의 부부로서의 상대자는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감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본래 대해야 할 창조 본연의 부부로서의 상대자는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감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귀해 나오셨는지에 대한 하마버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의 원칙은 세상의 길과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아 때도 모자 협조의 기준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모자 협조의 기준은 리브가와 야곱 때부터입니다. 인간 타락은 아담, 해와, 천사장 세 존재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해서 영적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유인해서 육적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의 원칙은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늘 섭리에 있어서 모자 협조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뜻길에 먼저 들어왔으면 모자 협조의 섭리의 원칙에 따라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먼저 복귀해서 모자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먼저 복귀되었으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우선 복귀해야 됩니다. 가정 복귀의 원리적인 순서는 어머니 다음으로 자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천사장격인 아버지를 복귀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의 개인적인 이제 복귀의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원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입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이 원리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더니 아마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영적으로 꿈을 꾸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조상들이 나를 많이 돕고 어머니를 많이 돕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여동생 또 남동생도 복귀하게 되고 맨 나중에는 아버지를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아, 복귀의 순서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죠. 예, 그래서 모자 협조를 이룬 가정은요, 그 가정 전체를 복귀하기가 쉽습니다.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모자 협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아담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어머니를 중심 삼고 하나가 됐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벨이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벨이 자기 형인 가인을 품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어머니인 라헬이 레아와의 관계에서 승리한 기반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이 달라진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결과로 요셉은 그를 죽이려 했던 자기 형들을 모두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이 가진 그 모든 사랑의 포용력은 어머니인 라헬이 그녀의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 승리한 터전과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포용력이 있는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또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절대 순종했던 것은 이삭 자신의 어머니인 사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의 어머니에게서 좋은 혈통의 자식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귀 원리를 보면 모자 협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자 협조가. 자, 아담 가정 보세요.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가정 보세요.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 노아의 부인이 자기 자식들을 아버지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만 불평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모자 협조가 잘 되는 걸 보잖아요. 에서와 야곱 관계의 관계라든지 요셉과 또 자기 어머니의 관계라든지 좌우지간 모자 협조가 잘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정에서의 모자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혈통과 참 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창조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 섭리인 복귀 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사람이십니다.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었지만 후 아담으로 와서 아담으로 저질러진 것을 청산지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역사할 초인을 메시아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버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가 그랬던 것처럼 복귀 섭리의 재창조의 섭리도 같은 패턴, 같은 유형을 밟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아담을 먼저 지었고 해와를 지었잖아요. 재창조의 섭리인 복귀 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 의해서 해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다가 해와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와에 의해서 아담이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의해서 해와가 창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로 오시는 참된 참부모와 참부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원리 말씀에 의하면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근본 사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혼란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섭리를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은 완성한 아담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죄와 관계없는 아담을 이 땅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 의해서 해와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씨를 가진 아들을 먼저 찾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타락과 무관한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가 우리를 축복시킨 기준은 타락과 관계가 없는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혈통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참 아버님께서 타락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인간은 혈통 전환을 시킬 수 없어요. 아버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타락과 관계가 없는 참된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을 찾아 세워가지고 부부가 하나 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로서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을 확실히 알고 품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경험해야 될 나 자신입니다. 그런 나 자신이 되면 나는 거듭나게 됩니다. 영계가 다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잡히려면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소원 때문에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각성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안 잡히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습성과 타락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쉽게 주관을 받아 감동받았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어놓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3대 축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인 3대 축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소원을 중심 삼고 살 수 없어요. 나의 소원을 중심 삼고 살면 하나님의 소원과 창조 목적에 배치가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를 중심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나의 소원을 중심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늘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첫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개성완성 아닙니까? 개성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효자, 효녀가 되어가지고 참된 사람이 되고 완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참된 부부를 이루어서 이상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은 이상가정을 확대해서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이루어서 온 자연 만물을 참사랑으로 치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효심의 마음만 품게 되면 영계가 다 지도해주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효정의 자세만 가지게 되면 나머지는 하늘과 영계가 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잡히려면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의 실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소원 때문에 있는 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각성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환경에 쉽게 주관을 받고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금은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금은보화를 가졌다고 자랑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은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을 내 심정 속에 저장하고 그저 묵묵히 실천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금은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행적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말씀은 당분간 행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적으로 주고받다가 보면 내 등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등불이 꺼지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습성과 타락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쉽게 주관을 받아 감동받았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심령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하고 살면 심정의 불이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에 쉽게 주관을 받고 쉽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번뇌가 되라. 은혜 받은 말씀은 나에게서 금은 보화와 같다. 내가 금은 보화를 가졌다고 주위에 자랑하게 되면 유혹을 당하고 빼앗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사탄은 언제나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을 내 심정 속에 저장하고 그저 묵묵히 실천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금은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행적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말씀은 당분간은 행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적으로 주고받다 보면 내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등불이 꺼지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에, 원리 말씀을 듣고 다 감동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 원리, 어떤 분은 타락론의 내용을 듣고 감동받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식구들에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 가운데 통일교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것은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지. 어? 그거 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타격을 받고 뭡니까? 자기 은혜 받았던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줄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그렇잖아. 자기 아벨한테 찾아가서, 나는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그거 귀한 거야. 그 금은 보화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해야 돼. 이렇게 아벨은 격려해 주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이 더욱더 뭡니까?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까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벨이라든지 나의 말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진 다음에는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원리를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깨닫는 원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말씀은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리를 심정적으로 소화시켜서 그 원리가 내게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영계가 여러분을 지도해 줍니다.
이런 심정의 바탕만 가지면 이성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심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탕이 좋은 사람은 지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바로 심정까지 연결이 되어 자신의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자기라는 버릇과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버릇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타락성이라는 것이 버릇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진다 하면은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등불이 꺼졌다는 말은 나의 심정이 가라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일단 한번 심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심정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늘 심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 번 꺼진 심정의 불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든지 말씀에 감동받았던 사람이 정말 은혜를 까먹고 떨어진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정의 기준을 이게 한번 뭡니까? 심정의 기준이 한 번 가라앉으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정이 가라앉지 않도록 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행히도 제가 고마운 것은 제가 뜻기를 알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따라오면서 이게 심정이 가라앉는다든지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늘 말씀을 중심 삼고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심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심정에 감동을 준 말씀을 몇 번이고 명상을 해서 내 심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말씀은 내 심령이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심정을 끌어올리는 길은 늘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줘 봐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봉사하면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죽었던 심정이 살아납니다. 남에게 봉사하면 나의 본심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주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 이제 내년 1월 초부터 2주간, 인도와 네팔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들을 좀 데려갈까 지금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 광고도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분에게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야, 신앙이 전혀 없는 그 2세들, 청평도 가본 적이 없는 2세들을 인도에 가서 한 20일 동안 봉사 활동을 시켰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뭡니까 페인트를 해주고 또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주고받고 21일 동안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우리 2세들의 그 본성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지는지 아니 그래서 그 30명 데려갔는데 그 중에 5명인가 6명인가 축복을 받았어요. 원리와 전 관계없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자극시키는 길이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상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심정은 언제나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봉사할 때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려고 하면 내 심정으로부터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남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기쁨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소생급 단계에서는 조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건적이라도 나의 정성을 다하다 보면 나의 심정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심정은 남에게 봉사할 때, 그리고 위에서 살 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소원 때문에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